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이삭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3, 4개월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상을 찍어 올리지 못했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에는 더 많은 책들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드리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모르나 후커라고 하는 학자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인데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짙은 검은색 단색으로 표지가 되어 있고 비아 출판사에서 2020년 1월에 나왔던 책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책 출간된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대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구입해서 읽고 또 인스타그램에 간략한 리뷰도 써서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 이 비기닝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최근에 패친이신 어떤 한 목사님께서 올리신 글을 보고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도 유스튜브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첫 책으로 한번 읽고 또 여러분들 앞에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모나 후커라고 한 학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31년생이고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여성 신약학자입니다. 세계 신약학회라고 하는 권위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성으로는 최초로 회장직을 역임한 사람으로 유명하고요. 저는 이분의 이름을 언제 처음 들었냐면 마가복음 공부할 때 이분이 쓰신 BNTC 주석이 굉장히 유익한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또 배웠습니다. 그때 이름을 처음 접했는데 국내에는 아마 이 책이 처음 이 모나 후커의 라는 학자의 이름을 알린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얇고 전체 분량은 200페이지도 안 돼요. 166쪽, 7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10,000원이고요. 읽기에 부담이 없고 또 아주 훌륭한 학자가 쓴 책이라는 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만한데 특히 한 가지 더 추가할 점은 존 바클레이 바울과 선물이나 최근에 가문사에서 역간된 진리에 복종하여 Obeying the Truth라고 하는 제목의 박사 논문이거든요. 그게 그 논문을 지도한 사람이 바로 이 모나 후커입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책 내용은 복음서의 서두 부분을 살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핵심 주장은 뭐냐면 시작을 잘 봐라 이거예요. 그 시작에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그 핵심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에 도입부로 읽는 4편의 복음서라고 하는 부제가 달렸거든요. 원서 부제도 복음서를 여는 핵심 열쇠가 바로 비기닝, 서두 부분이다, 도입부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책은 1996년도 정도에 9월, 10월 2달에 걸쳐서 어떤 한 곳에서 했던 강연을 이제 한 책으로 엮어낸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번역하신 분도 이 책을 강연하시는 것처럼 구어체로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저희 할머님이 1934년생이시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37년생 뭐 이러시거든요. 근데 이 후커는 제가 31년생이라고 했잖아요. 올해로 2021년이니까 구순을 맞으신 그런 여성 신약학자 분이신데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성경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이런 느낌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미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서 얻어 가실 것들이 꽤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장에 걸쳐서 각 권의 도입부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흔히 잘 쓴 책을 들여다보면은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리고 작품 전체를 독자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볼 때 제목 보고 부제 보고 표지 보고 목차 보고 서론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막 본론을 들여다보지 않잖아요. 책 전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어떤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책에 대한 정보를 이제 얻고 그 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편인데 이 후커가 이 책을 설명할 때 뭐 영문학이나 아니면 그리스의 그 드라마 극작가와 같은
극작품과 같은 그런 예를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T.S. 엘리엇의 사중주 4편이랄지 셰익스피어의 헨리 5세와 같은 그런 작품들을 빈번하게 인용하거든요. 그리고 고대 그 드라마, 비극이나 이런 드라마의 요소들도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복음서라고 하는 장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 또 그것을 어떻게 읽어 나가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가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마가복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커가 BNTC 주석도 썼고 마가복음을 좀 많이 연구한 그런 학자인데요. 마가복음을 한 편의 극작품으로 이해합니다. 드라마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서문이 드라마 전체를 이해하는 문을 열어주는 어떤 드라마틱한 열쇠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서문을 1장 1절부터 13절 이렇게 단락 구분을 짓고 그것에 대해서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여기서 이견이 있어요. 1장 1절부터 13절까지로 볼 것이냐, 아니면 1장 1절부터 15절까지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후커는 전자를 택해서 13절에서 끊습니다. 이 두 가지 편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장 1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는데 이것을 처음과 끝을 묶어주는 기능으로 볼 것이냐, 이것이 1장 15절까지로 보는 거고요. 아니면 개별적인 두 개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그 도입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후커는 각각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역할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도입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로 택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입장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서문을 구분하고 그 서문이 가지는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담겨있는 내용은 무엇이며 이것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등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과 관련해서만 잠깐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여기에 마가복음과 관련된 신학적인 주제나 이슈가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어요. 뭐 이를테면 마가복음의 장르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살짝 다루고요. 당시에 문학적인 배경이 어떠했는가, 이것은 제가 이전에 제임스 던의 예수바울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 나갔던 그런 새물결 아카데미의 그 한 달 한 권 교재이기도 했는데요. 거기서도 그 전제가 중요하게 있었는데 구술 문화였다. 구두전승, 복음서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이미 사람들의 그 당시 문화가 입에서 입으로 그 전승을 전달하는 그런 문화였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어디까지 서론을 볼 것이냐,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1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서론으로 볼 것이냐, 1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서론으로 볼 것이냐, 뭐 이런 다양한 학계 내 이슈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고 있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서두를 다루는 그런 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도 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장에서는 마태복음을 이제 살펴봅니다. 1장, 2장의 마태복음을 1장, 2장을 서론으로 취급을 해서 이해를 해서 28장까지 전체 내용을 여는 핵심 열쇠, 그 이름을 예언의 열쇠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아까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적인 열쇠, 드라마틱한 그런 열쇠로 이해를 했다면, 마태복음의 이 도입부는 1장, 2장 이 도입부는 예언의 열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죠. 뭐 족보나 다양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양하게 인용이 되고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3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마가복음과 연관되는 겹치는 내용들을 등장시킨다는 점.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마가와는 구별된 독특한 마태만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서 1장과 2장을 서문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1장과 2장에 나타난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모세 탄생 기사와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마태가 독자로 하여금 예수를 새로운 모세로 이해하도록 의도했다, 이러면서 마태의 의도를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모세인 예수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그런 수여자로서 받아들이도록 이끌어 가고 있다는 점을 이제 마태가 썼다는 것을 이제 후커는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장에서 후커는 누가복음을 이제 다루는데요. 누가복음에서도 1장과 2장을 서문으로 누가복음 전체를 여는 열쇠, 특별히 영적인 열쇠로 명명을 합니다. 앞에 극적인 열쇠, 예언의 열쇠, 뭐 영적인 열쇠 이런 식의 명칭을 붙여요. 그래서 독특하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서문이 여러 단계로 나타난다고 후커는 얘기를 하거든요. 1장 1절부터 4절 뭐 이 일이 기록된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썼는지 데오빌로 각하에게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리고 1장 5절 그리고 3장 1절부터 2절 4장 14절부터 30절 이렇게 네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 서문이 여러 단계로 나타난다고 지적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단계적으로 서론이 배열된 이유를 누가의 문학적인 수준이 높았던 것으로 후커는 짐작을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장에서는 요한복음을 이제 서문을 1장 1절부터 18절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 서론을 책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하나님과 그 아들의 영광스러움을 이해하는 것으로서 영광의 열쇠 이런 식으로 명명합니다. 극적인 열쇠, 또 아까 마태복음 뭐였죠? 예언의 열쇠, 세 번째로 영적인 열쇠, 마지막으로 영광의 열쇠 이런 식으로 이름도 재밌게 지었어요. 그 각각의 표현들이 그 책을 드러내주는 표현이 되기도 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 건들의 도입 부분들을 살피면서 이 도입을 통해서 전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논문이 아니라 그냥 강의이다 보니까 좀 더 넓은 층의 독자들이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성경 읽기 방법이 단순히 복음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책들도 이제 다 해당이 되겠죠. 예,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성경 읽기 방법 뭐 이런 식의 제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이 올 한 해 또 성경 통독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숙련된 전문가의 안내를 따라서 한번 성경을 읽는 것 도전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 드림으로 오늘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